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에게 이르되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은 이스라엘 사울왕과 암몬 사람 나하스 간에 벌어진 길르앗 야베스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은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는 형제 나라이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과 물을 주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발람을 고용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도
암몬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본문의 배경은 사울왕 초기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다가 사울에게 패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를 지키기 위한 전투에서 승리한 사울은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확고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3차에 걸친 전쟁이 있었습니다. 1, 2차에서는 블레셋이 승리했지만 3차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들 전투가 일어난 곳은 가나안 서쪽입니다. 서쪽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극렬한 전쟁이 일어나자 반대편인 가나안 땅 동편에 근거지를 둔 암몬의 나하스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 틈을 타서 길르앗 야베스를 점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침략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에게 언약을 맺으면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하스는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무슨 억하 심정을 가졌는지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 눈을 다 빼내야만 언약을 맺겠다라고 강력하게 나갑니다. 이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에 야베스 장로들은 나하스에게 7일간의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그 사이 전령들을 온 이스라엘에 보내서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때야 비로소 항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전하자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야베스를 구할 방도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여 크게 노하게 되고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게 합니다. 이유는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소들과 같이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로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해서 온 백성이 한 사람같이 전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이스라엘의 수를 세어보니 30만 명이고 또한 유다 사람도 3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해가 더울 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전령들을 통하여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이 같은 도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은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과의 전쟁에 나아갈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사울은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남은 자가 다 흩어지고 둘도 함께한 자가 없도록 그들을 전멸시키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의 활약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사울이 전략이 매우 컸기에 그것을 지켜본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말한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건의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번 승리로 인해서 왕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백성에게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든 백성은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길갈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첫 유월절을 지킨 그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작전 본부로 삼은 그런 본고지입니다. 또한 사무엘이 사사직을 수행할 때 들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즉위식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이 길갈에서 두 번째로 왕으로서의 즉위식을 갖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첫 즉위식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자 별 신통치 않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1차 즉위식에서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죽이자라고 이렇게까지 말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죽이자는 말에 대해서 반대하며 넓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길갈로 가서 사울왕을 다시 한번 왕으로 추대하며 승리의 기쁨을 다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사울의 생애에서 최고 정점을 찍게 됩니다. 문제는 정점을 찍은 사울의 생애가 다음 장에서부터는 내리막길로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사울 왕을 통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 맛본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처음에 무시했던 사울이 첫 승리를 하자 마음을 180도 돌려서 사울을 전폭적으로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대신에 인간왕 사울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의도한 길갈과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것은 가나안성 초에 12도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중심인 나라를 세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길갈과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아니라 인간왕 사울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이 땅에서의 나라를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후에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이제 사무엘과 하나님의 역할을 줄이겠다라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의 승리, 조금의 성공, 조금의 풍요와 번영이 올 때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고향 내지 신앙의 출발점인 길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가나안 초입에서 여호와와 세웠던 그 길갈 언약을 잊고 단지 승리에 도취되어 사울왕이 가져온 승리의 길갈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영적인 의무의 길갈로서 그 길갈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했지만 사울과 백성들은 단지 승리의 길갈에서 인간 왕이 중심이 된 사울의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승리도 있고 실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에서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승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있어서 승리한 것이라는 내 중심의 생각과 내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나라는 내가 쌓아 올린 부와 명예와 권세는 쉽게 변하고 쇠하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해 나가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판단합니다. 사울을 시원찮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자 사울을 우습게 보았던 사람들을 죽이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돌아봐야 할 것은 나의 영적인 길갈,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온전히 돌아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조금의 승리, 조금의 풍요와 번영이 주는 기쁨보다는 나의 영적인 길갈을 기억하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새롭게 해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라, 내 성공, 내 번영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번영, 하나님의 교회의 성공과 번영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